목사님이 키가 큽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와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는 길을 몰라 사람에게 물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이 어떻게 잘났고 길 표시나 내비가 있어가지고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얼마든지 찾아가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복받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터키에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를 하랍니다. 어떤 해교도가 개종해서 성경을 보다가 교사에게 발각이 됩니다.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런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갈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문의를 합니다. 이 사람아, 죽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산 사람에게 물어야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선생님은 죽은 사람에게 물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언제 죽은 사람에게 물으라고 했나? 마호메트는 죽어 무덤을 자랑하고 있고 예수는 살아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우리 인생의 갈 길과 내세에 가는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겠네. 자네 알아서 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인간은 내일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이따위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고 하늘나라로 가신 분입니다. 그 길을 확실히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모를 사람은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주님밖에 그 길을 가르쳐 주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유일하게 하늘나라로 인도한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환상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부활절을 우리는 결코 연례적인 행사로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 로이살벨 대학교의 교수인 본 아벨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가 우리로 한 주간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부활절 예배는 우리를 한 해 동안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한 시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일주일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1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능력을 얻는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초자연적인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3가지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며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증거할 말씀은 초자연적인 사건 중의 사건인 이 부활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데,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신 4가지가 있습니다. 꼭 확실히 믿고 확신해야 될 4가지를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에 확실히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활을 사실로 믿고 그 사실로 믿는다면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로만 부활을 묻는 감론적인 신앙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사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우리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었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듣는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만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비어있고 천사들에게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믿지 않고 막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입었던 그 시체의 옷들을 차곡차곡 개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주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천사의 말을 들었어도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남에게 얻어 들은 말 가지고는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듣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보고 너희들에게 전달한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냐? 내 상처를 만져봐라. 내 옆귀를 만져봐라.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럴 때 그들은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의 변화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만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습니까? 나는 16살 때 주님을 만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집 둘째 하주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새벽기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데리고 갔던 그 다음 날 아버지 강단에서 흘러나온 음성 들으셨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을 거듭 들었습니다. 이 애는 그 들은 다음부터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체험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깊이 기도한 중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만이 사실로 믿어지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토마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어.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서 토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친히 그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날 때 이런 체험적인 고백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사실로 믿을 때만이 이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확실히 하고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 사실로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타락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사실로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의 사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이 선을 이긴 것 같습니다. 미움이 사랑을 이긴 것 같습니다. 거짓이 참을 이긴 것 같습니다. 불의가 진리를 이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 믿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불의가 진리를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고 거짓이 참을 이긴 것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진리가 불의를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참이 거짓을 이긴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거짓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망치 소리는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의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의기양양하고 당당했습니다. 그 손에 못작을 받던 소리는 요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의 손에 잡힌 못은 예수님의 손바닥을 뚫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손에는 결코 영원히 못자국을 내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내용을 다 쏟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가 말한 대로 죽음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의 마침표요,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의 마침표요,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의 마침표요, 죽음에 대한 생명의 마침표입니다. 불의의 세력이 승리하듯 보이면 선을 행할 때, 진리를 따를 때 우리가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진리가 승리합니다. 사랑이 결코 미움에게 승리합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모든 성도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다가 실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그들에게 따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지구를 돌지 못하도록 70여 개의 인구가 붙들어 지구는 돕니다. 기차가 가고 있는데 걔가 아무리 지어대도 기차는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말로 로마 병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가이사의 의인이 찍힌 딱지가 그 돌 위에 붙여서도 이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철장으로 막아도 주님은 그 무덤을 깨트려버리고 부활하셨을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확실히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리를 따름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의 미움을 이기고 의가 불의를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란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방금 죽었던 사람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서 어느 시간이 될 때 무덤을 향하여 갈 때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만약에 죽은 자에 일어나라고 외쳤으면 거기에 묻어있는 사람이 다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내세를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를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처음에 죄짓지 않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로 이 영원한 생명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영원한 상실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거듭나는 순간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때 거듭나는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는 권세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권세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로서 영원하면 가지듯 우리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을 믿고 살아온 신앙인들은 죽은 무덤을 쌓고 비석이나 다듬고 이름이나 남기는 거기에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죽어 백골이 되었어도 우리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은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시켰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사실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품으로부터 물려받는 생명은 백년이적적 계획입니다. 짧게 사나 길게 사나, 가난하게 사나 부유하게 사나, 유식하게 사나 무식하게 사나 똑같이 기나긴 영원한 생명이 거듭난 자에게는 모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고하게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했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낸 다음에 창검으로 지켰지만은 우리 주님은 끝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 예수 하나님과 유대인, 로마 병정과 하나님, 큰 돌로 막는 돌무덤이와 하나님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결코 믿음 생활에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중단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래 사나 작게 사나 우리는 죽음에 개의치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생명이 짧아지면 하늘나라에서 생명이 길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 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약속은 공수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은 시행되었고 지금도 그 약속이 실천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통행을 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영안을 열어 보게 함으로 인해서 낙항하고 슬퍼하고 좌절한 고향으로 떠나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을 봅니다. 통행에서 영이 어두우면 보지를 못합니다. 11 제자가 바다에 고기를 잡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고기 많이 잡은 주님 것을 알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동행을 해도 주님이 동행한 줄을 모르는 이런 신자들이 오늘 이 땅 위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했으니까 주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홀로 이 땅 위에 있는 것으로 결코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다 잡아다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게 만듭니까? 그럴 때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서 그 사울에게 교회를 바로 자기와 일치시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자기 교회와 함께 합니다.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2 사람 모이면 이것은 교회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 때 우리는 늘 세상에 외롭지 않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괴로워한 어떤 집사님을 저는 늘 눈여겨보고 간혹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어서 마음이 언저려 가지고 그 자식 생각에 눈물바람을 하는 어떤 권사님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남편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주님, 자식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외로울 것이 없습니다. 적적할 것이 없습니다. 나 홀로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해제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 해제에서 유지 부인이라고 하는 대서술을 하고 있는 부인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찾아왔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했어도 교회에 찾아옵니까? 어제 저녁에 토요일 밤입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기에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절에 다닌 사람은 석가가 데려가고 교회당에 다닌 사람은 예수가 데려가고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죽을 때 데려간 것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위도 목사 되고 그 딸도 사모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에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 풍파 때문에 잠 모르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 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텀벙텀벙 걸어오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그 배에 안착이 되니까 바다도 잔잔하고 바람도 잔잔하더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평정에 계시면, 주님이 내 사업과 내 가정에 평정에 계시면 잔잔한 바다로, 잔잔한 가정으로, 잔잔한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홀로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 아니하리라. 어린 꼬마 다윗이 하나님의 동행함을 믿고 물맷돌 서너 개를 들고 골리앗을 치러 가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다. 그에게 주님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결코 울리지 못하고 나를 결코 실패의 자리로 끌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 네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처음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가 승리하고 사랑이 승리하고 빛이 승리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사는 길이 나에게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산 거 아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힘들면 업고 가시고 내가 힘들면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쓰러지면 일으켜서 동행하신 주님인 것을 확신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활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사실로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처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확신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나 홀로 아니고 주님이 동행하셔서 나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